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자고요. 네, 같이 저랑 같이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딱 요겁니다. 10계명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계명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10계명 6계명은 외우기도 참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딱 요겁니다. 단순 명료하고 또 약간은 좀 소극적인 계명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단어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이 6계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살인은 우리의 삶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죽을 때까지 살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없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또 어떤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으로 흉악한 범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살인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이야기이지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희박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왜 6계명인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계명인지 사실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살인이란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왜 나한테 굳이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되면 이 계명 자체가 그리 간단한 계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살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정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여러 교단에서는 이 전쟁을 정당한 살인, 정당한 전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그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세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히틀러,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인물들이 일으킨 1차,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억 7,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도 보면 미국이 자기들이 예전에 주도한 어떤 이라크 전쟁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을 테러리스트를 처단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당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지금과 같은 그 북한의 어떤 핵무기 위협에 우리도 맞서서 핵무장을 하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좀 더 복잡한 건 뭐냐면, 이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이건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태를 기독교인들은 또한 교회는 분명히 살인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라는 것이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존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해서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미리 남녀의 성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장애 여부에 대해서도 거의 정확하게 판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낙태하는 것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그게 남자아이가 아닐 경우에 낙태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럴 경우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성이 원치 않는 경우, 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했을 경우, 특히나 그 성폭행을 당한 대상이 임신한 여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렇다면 그때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임산부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낙태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낙태를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가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들어와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 질환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그게 진짜 살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도 자기 스스로 재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살이 죄라는 것과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락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사는 조금 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안락사를 조력 자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상황들을 겪게 되면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국가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서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정식적으로 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그 삶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신체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숨을 거두었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인 어떤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살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희대의 살인마들을 사형시키는 것인데, 목숨을 그렇게 빼앗는 것인데, 그게 살인인가 살인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되고 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남의 나라를 폭력으로 짓밟은 어떤 국가의 단체,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것, 이것이 그럼 과연 살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안중근 열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안중근이란 이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암살범입니다. 안중근이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3월 26일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재판도 받았고 처형도 굉장히 빨리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사형 선고가 되자 이 가톨릭을 믿고 있던 그 안중근과 그의 가족들이 굉장히 다급하게 이 안중근에게 종부성사라는 것을 하기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종부성사가 뭐냐면 이 가톨릭에서 하는 행위인데,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그 영혼을 이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가톨릭에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죽을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곧 처형당할 안중근에게 종부성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 그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런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서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때 대주교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이 미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텔 대주교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안중근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종부성사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부였던 이 빌렘이라고 하는 신부는 이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안중근에게 찾아가서 종부성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종부성사를 해줬던 이 빌렘 신부는 그 일 때문에 본국으로 결국 송환돼서 질책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우리 개신교 쪽으로 좀 넘어오면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감담했던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던 디미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에 가담했다.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살인하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본 헤퍼 목사님도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다, 암살자를 죽인 거니까 그건 살인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당시 독일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또 복잡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시면서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아이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욕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장사 잘 되는 그 식당 가운데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욕쟁이 할머니는 욕했으니까 지옥 가겠네요. 또 욕을 할 때 사실 친근감의 표시를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욕했으니까 우리는 아마 나중에 지옥에 만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욕도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욕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텅 빈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돌대가리, 골빈 놈, 뭐 그냥 이 정도의 욕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욕이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욕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어릴 때 기억으로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돌대가리 이 욕을 저는 수천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수천 번도 또 더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땐 욕이라도 해야지 좀 화가 풀리지 않습니까? 막 이런 혼자라도 남이 안 들을 때 막 누구 막 이런 욕을, 소위 말해 뒷담을 해야지 속이 확 풀리는데, 욕하면 지옥 간다고 하시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시니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정도의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 사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딱 두 단어, 히브리어 두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 동물까지 포함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 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인지, 몸속에 있는 태아는 죽여도 안 되지만 이미 태어난 아기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사형 언도를 받은 범죄자는 죽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잘 정확하게 그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히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원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 그 문장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6계명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은 이 동사로 나차흐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라서 이게 우리가 좀 그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죽이다,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차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적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살인에 대한 단어인 하라그 아니면 헤미트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데, 근데 오늘 10계명 6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소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 6장에서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라차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향해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이 어디냐면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이 단어가 몇 번 쓰이냐면 총 20번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살인의 의미는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20절과 21절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그냥 죽인 사람을 그 살인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차라는 이 단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든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든 그 상관없이 둘 다 그 살인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 라차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라차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약자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 곳에도 이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라차라는 동사가 이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간접 살해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지적하는 아합 왕의 그 범죄 행위,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아합이 직접 나봇을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나합의 사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사형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또 장로들이 그것을 꾸며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아합 네가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을 만든 네가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으로, 말이나 이런 행동으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이 단어는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는 일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시편 94편 6절 말씀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나그네, 고아들, 세상적인 어떤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들을 학대하는 것, 그들을 괴롭히는 것, 그건 역시 사회적 살인으로 보고 이 라차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해는 직접적으로 죽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인 약자들을 모른 채하고 학대하고 또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은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2장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강제적인 방식으로 한 여인의 순결을 빼앗아 간 것이 그 여인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그 삶의 가능성을, 그 인격을, 그 영혼을 말살시키는 것 자체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살인 가운데 가장 흉악한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끔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것을 향해서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는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인간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즉, 이 라차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나의 행동이나 또 내가 하는 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든다면 그건 역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형제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음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인격적 살인을 행하는 것 역시 라차,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용된 이 라차라는 단어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 정리해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직접 간접적인 모든 행위들, 살인 행위를 다 포함해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의 목숨도 고의든 과실이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 인격까지도 망가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역시 성경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왜 그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신분에 고안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린 귀하게 여기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성별, 나이, 피부, 민족도에 상관없이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면 그 어떤 생명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개념이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 생명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똑같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 뉴스 가운데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인데 2016년 8월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공항으로 가던 도중에 심장마비가 와서 이 비행기 시간이 급했던 손님이 응급차도 부르지 않고 자신의 짐을 챙겨서 공항버스를 타고 그 택시 기사는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국 그 내버려둔 택시 기사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냥 택시 기사를 놔두고 공항버스를 타고 가버린 이 손님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마비가 와서 숨이 할딱할딱거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대조를 이룬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율법에 충실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마 죽겠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살인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살인에 대한 어떤 문자적인 적용을 한다면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간접적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추구하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였던 그 무관심한 태도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 약한 사람을, 그 어려운 사람을, 그 생명이 위급한 그 사람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들에 처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진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 요즘 제일 유행하는 영화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당 그 목숨값으로 금액을 매기는데 그게 얼마냐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목숨값이 1억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영화 속 사람들의 목숨값은 평등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살려야 돼. 네가 살려야 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나의 무책임과 어떤 냉대함,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내 관심과 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그 살인 행위에 맞서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이는 일에 익숙합니다. 세상은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56년에 이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도착할 때 그 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았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낭비다, 헛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쓴 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매일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매일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매일 죽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과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상은 생명을 죽이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은 생명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지만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낙태, 자살, 여러 가지 관점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생명은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말미암아 이 땅이 생명력 있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